요엘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같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을 추적하시다. 네, 오늘 말씀은요 유다 백성을 추적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봅니다. 세상에서 어떤 벌레를 가장 싫어하십니까? 바퀴벌레. 대부분 바퀴벌레 맞죠? 제가 아는 분은 이번에 이사를 하시는데 그 이유도 집에서 이 벌레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는 못 살겠다 해서 그냥 사람이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날아다니는 이 바퀴벌레 무섭죠. 정말 눈이 뒤집히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리가 많은 이 송충이만 봐도 지네만 봐도 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 나비와 나방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나비는 뭔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나방은 어때요? 네, 징그럽잖아요. 사실 곰이나 호랑이, 사자는 우리가 만날 일이 평생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벌레 한 마리는 우리의 안방까지 침투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얻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작은 곤충 하나에, 이 작은 벌레 하나에도 이렇게 큰 두려움과 염려를 느낄까? 첫 번째는 뭘까요? 뭐니 해도 그 생김새죠. 나비는 훨훨 날아다니는데 나방은 어때요? 이리쿵 저리쿵 막 하잖아요. 언제 나한테 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게 생긴 어떤 외형,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이 주는 그 불쾌함이 우리를 본능적으로 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벌레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피해 때문이에요. 피해. 우리가 잘 때 모기 한 마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 파리 한 마리가 이상하게도 제 눈앞에 계속 맴돌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이 해충이라는 건 마찬가지죠. 어떤 징그러운 존재를 떠나서 한 해의 그 땀방울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무서운 약탈자인 해충입니다. 숲잎 혹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울창한 그 숲을 이제 고사시키기도 합니다. 벌레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었습니다. 나의 소중한 이 평안함을 깨버리고 때로는 나의 재산에게도 피해를 주고 그리고 때로는 심각하게는 이 건강까지도 무너뜨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벌레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이 요에서도요 바로 이 벌레들이 등장합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이 황충이 떼가 이 유다 땅을 다 완전히 뭐한 거예요?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단순히 올해 한 해 농사는 다 망했다라면서 불쾌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요, 이 벌레들은 그저 자연재해로만 우연히 찾아온 그들의 불청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유다 백성을 깨우시기 위해 보내신 바로 추격대가 바로 이 벌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벌레들까지 동원해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하시고 그리고 이 벌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방 안에 우리가 혼자 있는데 바퀴벌레가 샥 지나가면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일상은 그 방 안에는 우리가 발조차도 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벌레 같은 예상치 못한 이 벌레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어떨까요? 순식간에 비명이 나오고 평화도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유다 백성들은요 마주한 이 현실은요 그냥 단순히 집안에 바퀴벌레 한 마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즉 남긴 것 하나 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파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떨까요? 먹고 살 길은 막막해졌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조차도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떨까요? 국가적인 재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한 삶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각기에도요 다른 이름의 메뚜기 떼가 찾아올 때가 있고요 황충이가 느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내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실패의 메뚜기,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라는 황충,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상처가 남고 핥혀지는 팥중이의 흔적들이,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치면요 대부분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운명을 탓하거나 아니면 그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하지만 오늘 이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 볼까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다. 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추격하시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자 신호이자 초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끔찍한 벌레 때까지 보내셔야 했는가? 왜 평탄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길목을 막아서며 우리를 그토록 아프게 추격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 메뚜기 떼의 공포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집요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추격전을 함께 확인해 보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멈추게 하시는 추격, 죄의 자리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멈추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멈추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내일 당장 시험인데 방에서 몰래 컴퓨터 게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다가가서 말하겠죠.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멈춰라 하면서 도저히 안 멈추면 어떻게 할까요? 전원을 꺼버리겠죠.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팍 상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이제 부모님을 원망 섞인 눈빛으로 이게 쫄아봅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버지의 행동이 뭘까요? 내 즐거움을 방해하는 방해꾼이고 이 약탈자인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이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냥 막 힘들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막지 않으면 아이의 내일의 그 상황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시험이 망치고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저 그 악역을 자처하면서 전원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메뚜기 떼가 바로 그 스탑의 전원인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마시고 취하며 세상 즐거움 속에서 아주 기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메뚜기라는 방법으로 유다의 그 세속적인 즐거움, 죄 속에 빠져 있는 그들의 상태를, 그 전원을 강제로 꺼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멈추게 하시고 전원을 꺼버리니까 이 백성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상태예요? 그들이 지금 농사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쳐서 슬퍼합니다. 즉 죄의 결과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 뭐냐면요,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슬픔인지 아니면 그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의 차이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이 도둑질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유치장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근데 막 그 도둑이 막 너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과연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줘서 그게 미안해서 너무 죄송해서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 하필 재수 없어서 내가 경찰한테 걸렸네 하면서 이 통곡하고 억울해서 울리는 눈물인지, 만약 후자라면요, 그 사람은 어떨까요? 감옥에 나오자마자 또 똑같이 도둑질을 할 사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죄를 저지르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는 이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51편 말씀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즉 그는 어떤 자신의 왕의 체면에 깎인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 내 죄 때문에 깨졌구나,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구나라는 것을, 그 자체를 지금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계획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때론 멈춰진다면 나를 괴롭히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의 그 잔치상을 엎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너희는 멈추어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며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가 바로 메뚜기를 통한 멈춤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의 삶에 이런 메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멈춰지고 속상함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우리가 억울해만 하지 마시고 그 사건, 그 멈춤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막으시고 멈추게 하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사랑의 추격의 결과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 상황에만 우리가 한탄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때로는 메뚜기 떼를 통해서라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 멈춤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돌이키게 하시는 추격, 마음의 관역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메뚜기 때, 황충 때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친구와 다퉜을 때 보세요. 사과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사과할 때 뭐라고 해요? 미안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미안해 이렇게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거는요,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 하잖아요. 상대방이 오히려 화가 더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 그것은요, 진정성이 없는 사과는 그냥 당시 그 상황을 뭐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미안해라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옷은 입었지만 이 사과의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사과를 받으면요, 우리는 오히려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고 그 관계가 더욱더 안 좋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메뚜기 떼가 무서워서 지금 백성들이 지금 막 옷을 찢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말 이 메뚜기 떼가 무서워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떠난 것이 무서워서 우는 건지, 하나님은요, 지금 미안한 연기를 지금 끝내고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그런 가짜 슬픔을 멈추고 진짜 마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옷을 찢는 것, 옷을 찢는 행위는요,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그 당시의 경건한 전통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땠을까요? 이것이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한번 보세요. 진정성 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이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되어버린 예배가 되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에 속해 있는데 그저 모습으로만 이 옷을 찢으며 나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거짓된 행위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을 찢는 것보다 이 옷을 찢는 것에 더욱더 왜 끌리게 되는 것인가? 사실 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뭘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일 다시 가서 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것이고, 내 자존심을 내가 내려놓아야 하며, 내 삶의 방향 자체를 지금 완전히 180도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예배는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나고 깨진 우리의 진심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아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우리는 탕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멋진 예복으로 갖추어 입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돼지우리 냄새가 진동하는 다 찢어진 누더기 옷을 걸치고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저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회개는 무서운 심판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다 못해 마중 나오시는 아버지의 품 가운데로 우리가 뛰어드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저 행위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을 찢는, 마음을 찢는 용기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죠? 리턴하는 것입니다. 리턴, 돌이키는 것. 이 원어적 의미,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지금까지 세상 성공과 쾌락이라는 그런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전력 질주하고 내 마음이 향했다면, 이제는 나를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관역을 이제 옮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저 경건해 보이려는 그런 옷을 찢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과 네 불신앙의 마음을 찢는 그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채워주시는 추격, 성령으로. 아멘. 하나님은 멈추게도 하시고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추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가끔씩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경찰 사이렌이 엥 하면서 울리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네, 내가 뭐 잘못했나? 뭔가 나는 내 갈 길 가고 있는데 막 뒤에서 사이렌이 울리면서 막 오고 있으면 뭔가 내가 죄인된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막 가슴이 철렁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위급한 환자를 태우고 병원에 달려가거나 불을 끌어가기 위해서 막 사이렌이 막 울린다면 그것은 어떨까요? 나를 위협하는 내가 공포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뭔가 막힌 길을 뚫어줘야 되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든든한 어떤 지원군의 소리로 우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추격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추격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두려운 심판으로 느껴집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자녀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추격,
나를 향한 부르심,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에스코트이자 약속의 메시지로 우리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지만 다르게 느껴지는 것.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앞서 메뚜기가 휩쓸고 간 자리, 거기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그냥 황폐함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낭비한 것 같은 잃어버린 세월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비난 대신에 그 잃어버린 시간까지도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여 우리를 붙잡으신 이후에는요, 텅 비어있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회복은요,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인 보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갚아주신다, 뭔가 풍요롭게 해준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1차원적으로 물질, 풍요로움, 축복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28절 말씀에 나오는 요엘의 하이라이트 말씀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에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에게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의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너희의 그 빈자리, 황폐함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성령 강림의 약속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는 특별한 선지자나 이 왕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종부터 주인까지 모든 이에게 임하겠다라는 파격적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회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면 인생의 지도가 바뀝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요, 노인들의 그 과거에 대한 후회에 매여 사는 대신에 내일의 꿈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격이 끝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추격하시는 그 멈춤의 자리, 돌이키는 자리, 채워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피하고 싶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주를 부르는 우리들에게는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축제의 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추격하고 계십니다. 혹시 삶의 고난이라는 이 메뚜기 떼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은 나를 멸망시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넣으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려움을 버리시고 우리를 에스코트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거룩한 이상으로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여 결국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유다 백성을 추격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요하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메뚜기 떼를 만나고, 그리고 황충을 만나고 늪을 만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또 나를 더욱더 낭떠러지로 밀기 위해서 우리를 밀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더욱더 멀어지기 전에, 더욱더 관계가 깨지기 전에,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전에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브레이크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밭을 망가뜨리러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로 망가진, 오히려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고치러 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추격은요, 우리가 항복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따뜻한 축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까지 추격해 오신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내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새 노래로 부르게 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고난의 메뚜기 소리가 멈추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의 한 주,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